출애굽기 파노라마입니다. 주제는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에는 70명에 불과하였으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될 점은 이들은 단순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신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둘째 부분은 시내산 기슭에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이고, 또한 그들이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서 예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문제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가 있는가? 출애굽기는 이에 대한 해답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출애굽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의도여서였던 것입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합니다. 이 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수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 점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거절합니다. 이는 모세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리하여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가? 무력으로 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요점이 6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저들의 신분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는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십니다. 구속이란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방도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낭자하게 뿌려진 집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시행되었군 하고 건너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재앙, 즉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집에서도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는가? 이 점에서 출애굽의 핵심적인 모티브가 구속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 사람과 다름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보심이 없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출애굽 사건은 사단의 노예 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표요. 그 방도는 구속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강조할 것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하십니다. 초점이 유월절 양의 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근거가 1에서 9까지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여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표징이 유월절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이를 드러내고 부각을 시켜서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시는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이 밤에 마지막 유월절이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유월절이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는 주제는 영적 출애굽을 이해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복음서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유월절,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구속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죄값에 팔려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히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역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차이뿐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구속이 핵심적인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이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기리라 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주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곧 대적을 물리쳐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율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식양도 주셨습니다. 만일 십계명만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는 성막 번제단에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식양은 의문에 가려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주심은 자기 백성들과 동거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막에 충만한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대한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교회로 성취가 되었다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해서 완성될 모양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리스도로 유월절 양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던 나를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